성관사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의 부국장을 맡고 있는 하송용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버스킹 1차의 목표로 저희는 잘 모르죠. 세례명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와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부님들은 이제 성인의 이름을 따시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나 원효 할래 이러면 원효 대사? 말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대 너무 훌륭하신 분의 그 본면을 그대로 받으면 부담스러우시겠다. 그 정반대로 오히려 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틀린 점. 그러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세례명을 한 번 받으면 못 바꾼다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모 타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부님 너무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스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절로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신부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대학 과정을 좀 밟던가 수도원을 가던가 이런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찰을 통해서 이제 출가를 먼저 입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스승을 먼저 정하는 이런 순서가 좀 있습니다. 스승께서 절에 계시니까 절에 갑니다. 자, 그러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절에 가면은 6개월간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철에도 인턴 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인턴 스님이라 그래요? 뭐 어떻게 말씀을 인스? 자, 있나요? 뭐 불리우는 아니, 그 과정? 행자라고. 원래는 이제 행자. 행자. 행자 생활. 행자 생활. 행자 생활이라고 6개월이에요. 처음 6개월 동안은 밖에 생활하고 너무 큰 차이니까 그렇지. 이 절 생활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활을 바꾸는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네, 왜냐면 속세 너무 생활을 다르니까. 벌이는구나. 일단 지상 취침 다 다르고 맞아. 일상 생활이 달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도 바뀌는 거죠 그럼. 다 바뀌어야 되니까. 고기 못 먹어. 그래서 이제 6개월 행자를 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집체 교육을 또 받습니다. 한 21일간. 하루에 절도 한 1000배 정도? 1080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8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거. 예. 연속으로요? 108을 10번 하루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대합니다. 그리고 등을 벽에 붙이거나 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 철저하게. 야 진짜 힘들다. 저희는 대신 말을 못합니다. 무건이라고 이렇게 딱 써서 그 21일 동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우 난 못해. 아우 답답해. 아우 호영이는 못할 것 같아. 못해 나는 못해. 그거 하시면서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해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6개월이. 6개월을 이렇게 다시는 그냥 21일 참는 게 낫지. 네 맞아요. 그 21일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은 4년. 대학이 있어요. 4년 과정. 4년 과정 승가 대학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스님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그 후로 한 5년간은 또 전문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사찰을 맡을 수도 있고 제자를 둘 수도 있는 시간까지 총 10년이 걸립니다. 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승가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승가 고시를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25년 차까지. 25년 동안 매번 그 고시를 통과해야 승급을 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네.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야, 진짜.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어. 혹시
어떠세요? 그 신부님들도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스님은 처음에 스승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저희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구 사제나 아니면 수도회 수도 사제가 되려면 이제 시험을 봐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신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사람인데 나 서울에 있는 신학교 가고 싶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스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희도 총 7년 과정입니다. 학부 4년,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3년인데요. 스님 아까 행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영성의 해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학기 중에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는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외출했을 때 엄청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죠.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서울신학교가 이제 해화동 그 낙산 있는데 산 약간 꼭대기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기숙사가 이제 한쪽 편은 낙산이 보이는 쪽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불빛이 하나 없습니다. 여긴 진짜 고요하거든요. 막 수도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신학생들이 이제 라스베가스 쪽이라고 하는 거기 서울 시내 야경이 다 보여. 남산타워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방배정할 때도 기왕이면 이쪽보다는 라스베가스 쪽을 그래서 이제 딱 그 라스베가스를 보면서 자유를 동경하는 그런 게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감독 시험입니다. 어머. 감동. 그래서 처음에 교수 신부님이 오셔서 오늘 시험보다 문제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자기가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이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렇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종교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거를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뭐 컨닝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CCTV.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간다 하고서 이렇게 훔쳐봤는데. 난 니들을 믿는다.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일반 학교보다는 이제 뭐 성적을 잘 받아서 뭐 취업을 잘하고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성품 성사라는 걸 받습니다. 사제 소품을 이렇게 받으면 바로 이제 사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취업률 100% 대학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률 100% 대학. 절이나 성당 같은 데 많이 들리기도 무조건 하잖아요. 들리죠. 저희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성당이나 절 갔을 때 알아두면 좋을 좀 에티켓 같은 거를 이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는 매너입니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성당도 제가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사찰에 가면은 건물 한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통로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문이 이렇게 세 면에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반드시 일반인 분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문입니다. 가운데 문으로는 출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간이라고 해서 임금어자를 쓰긴 쓰는데 이제 그 가운데 문은 스님들만 출입을 합니다. 가운데 문은. 스님들만 출입을 하고 여러분들은 양옆으로만 가시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서 가운데는 저분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매너가 있는 분이다. 기억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가운데. 저도 이제 종교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든 나의 종교가 아니든 간에 다른 종교를 이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스님이랑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약간 다른 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당 가운데 통로는 사제도 평상시에 글로 다니면 안 되고요. 당연히 신자들도 다 글로 다니면 안 되고 거기 가운데 통로는 이제 미사를 할 때에만 이제 가운데 통로로 입당하고 이제 퇴장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사 할 때에만 사제도 가운데 통로로 다닐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는 사제도 가운데 통로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 그 비슷하네요. 네. 그것도 비슷하네요, 진짜. 몰랐어. 교회 성사할 때 뭐 비밀 보장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던. 그래도 딱 듣더라도 이건 좀 심한데라는 죄를 지은 분들의 고백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고 아마 다른 신부님들도 그렇게 크게 경험이 있지는 않을 텐데
이제 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에 가면은 뭐 인신매매나 이제 마약이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고해성사는 절대 비밀이거든요. 상호 신뢰니까. 그래서 가끔 회의 토픽에 보면은 그 신부님도 범인 은닉죄나 범인 방조죄로 같이 교도소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그 내용을 절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지만 이제 외국도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주로 신부님들이 해주는 얘기는 뭐 그분들한테 자수해라. 자수해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부님도 누군가에게 고해성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고해성사를 보고 그다음에 교황님도 심지어 다른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봅니다. 근데 교황님인지 모르죠. 알지 않을까요? 교황님인지 알죠? 알지니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보실 때에는 평상시에 이제 노말한 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밀도 지켜줘야 되니까 저희가 다 기억을 잘 안 해요. 이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가끔 자체 음성 변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헬륨가스 마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고 더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15일 전이었어요. 그쵸. 이게 스님들은 한 구절만 판다고 들었는데 스님이 열심히 판 구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구명이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또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남들이 또 이걸 다 같이 좋아해 줘야 되고 내가 했으니까 더 특별나야 되고 또 내가 한 것을 누가 묻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야기하면은 싫고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집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꼭 잘 돼야 돼. 꼭 이거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이미 된 거니까 너무 마음을 두지 마. 그게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러네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경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면 녹음을 하거나 뭐 녹화를 해서 그걸 그대로 틀어서 쓴다고 한다면 틀릴 리가 없는데 똑같은 제자 12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탈락된 거고 성경에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만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게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근데 두 분 종교인이다 보니까 고민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좀 스타일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 고민 해결해 주시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연역적 귀납적.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바로 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다가 돌려보냈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한 번 또 한 차 한 잔 마시고 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자가 답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깨닫는다. 깨달음. 영화 보면은 막 무슨 저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우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해답을 찾고. 번뜩 해가지고 그 순간 내가 궁금하고 뭔가 크다고 고민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딱 알아차리면 알아야죠. 내 고민이 별거 아니야. 아니구나. 야 이거 우물 가서 한번 보라는 것 때문에 사라질 고민을 내가 지금 울고불고 했나? 정확합니다. 아하.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고민을 하는지 그냥 쓸데없는 고민. 지금의 그냥 뭔가 불편함 때문에 가졌던 것인지가 판가름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음표를 던지면 마침표를 찍어주거든요. 불교는 이제 자기 안에서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서치라이트처럼 하느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건데
그걸 본인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스님이랑 저희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스님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고 저 되게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딱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진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건지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두 분은. 사실은 친해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같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원불 교무님도 전혀 그런 벽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 종교의 길만이 굉장히 참 뭔가 위대하고 어려울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 다른 분들의 종교인의 그 종교의 삶을 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정말로 존경합니다. 누구나의 믿음은 다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죠, 사실은. 저희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자기 얘기나 아니면 자기 사정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으면 잘 지내기 어렵고 누구든 간에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라디오 하는 그 모습으로 우연히 뵀었거든요, 영상을. 예. 그때 이것도 굉장히 좀 우연이다,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 만난 건 인연 같고 나중을 보면 이게 분명히 필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준비했네. 들었습니다. 그럼요, 적어놨죠. 그럼.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뭔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다. 자, 그런 본보기를 오늘 직접 보여주신 이 두 분 굉장히 오늘 감사드리고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